여러분, 이 강의안 다 받으셨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이 새로운 강의안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1과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멘토하고 멘티가 이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질 거예요.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멘토 멘티 해가지고, 자, 처음에는 해피월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OMC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멘토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모든 가족들을 다 수료해야 멘토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선 주먹구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네. 자, 거기 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감사한 일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재미있는 일, 감사한 일,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 요거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나 오늘 뭐 좀 힘겨운 일이 있었다. 일주일 동안 뭐 힘겨운 일이 있었다. 맨날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던 일. 그리고 감사한 일.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기 전에는요, 아름다움이 참 많이 보여지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재밌는 거 찾고, 뭔가 놀거리를 찾고 이러지 슬픈 거 찾지 않아요. 정상적인 아이들 보면 항상 재밌어요. 항상 막 호기심에 넘쳐서 뭔가 재밌거리를 찾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처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굴절이 되면서 어떻게 되셨냐? 아파. 그러니까 뾰족한 눈.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 자꾸 찾고 힘겨운 것만 찾아요. 자, 여기서 네모 한번 찾아보세요. 네모.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보이죠? 예. 자, 빨간 거 찾아보세요. 빨간 거. 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네모 찾으세요 하면 네모만 보이고 동그라미는 안 보여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빨간 거 찾으세요 그러면 빨주노 쪽 파란 거 많이 있을 텐데 빨간 거만 크게 부합돼서 보여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감사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한 것만 계속 크게 보는 거.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걸 크게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보는 거. 이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OMC를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말이 바뀌어지는 거, 그거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대요. 근데 한국말 중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그렇죠. 행복해서 죽겠다. 뭐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재밌어서 죽겠다. 너무 웃겨 죽겠다. 그렇죠. 그것처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살겄다. 널 보니까 내가 살겄다. 행복해서 살겄다. 힘이 나서 살겄다. 이제 긍정적인 표현하는 거. 계속 우리가 언어를 좀 바꿀 거예요. 예쁜 말하기 훈련. 우리 준리 형제님하고 우리 관동 형제님이 참 말이 예뻐요. 근데 그 예쁜 말이요. 훈련을 통해서 되었을까요? 천성적으로 됐을까요? 그렇죠. 감사해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말을 예쁘게 계속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거쳐야 되겠죠?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확, 공격적으로 그냥 확, 그리고 좀 세게 팍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생각하고
자, 여러분, 나는 말로 상처를 쉽게 받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로 쉽게 상처받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말로 쉽게 좀 손 크게 들어서 빨리 들어보세요. 자, 말로 쉽게 상처받아요. 이분들은, 자, 기억하세요. 안 된 사람도 꽤 많은데,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 걱정이네요. 자, 자, 손든 사람들 가운데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 메타인지 되는 사람만 제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자, 말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내가 말로 상처를 심하게 주고 있다. 내가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로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나는 상처를 많이 주고 있을까요? 솔타이. 자, 뭐 해야지 이게 끊어질까요? 그렇죠. 용서해요. 용서. 용서해야 솔타이가 끊어지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용서를 하면 이제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말로 축복해주기. 말로 살리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정말 말을, 재욱이도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네, 아멘. 너무 이게 자부심이 커요. 예쁜 말하기 다음 세대 조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건 축복이에요.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조심하다가 어느새 갑자기 확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리고 갈기갈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 슬프죠? 예,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 누군가가, 그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말이 굉장히 그렇게 세신 분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인격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 세다라고 하는 거, 말이 참 안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인정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죠. 좀 예쁘게 말하고 싶죠. 부럽죠. 인식하고 인정하면 내가 그때부터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고치기 시작해요. 말을 계속 고치면서 그거를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준희 형제님하고 우리 관도 형제님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따라했어요. 계속 따라하고 계속 따라하는데 정말 말을 예쁘게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축사사역 그거를 토대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준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할 때 정말 말을 예쁘게 해요. 축사 사역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 전 처음 봤어요. 축사 사역은 굉장히 안 받고 싶어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도 나도 막 받고 싶어요. 왜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고 막 웃으면서 축사 사역을 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져요. 근데 다만 좀 부담감이 있는 건 뭐다? 유지해야 된다는. 그게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리고 또 금식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정말 말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존귀함,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고, 악한 영에 대해서는 극렬히 미워하면서 이걸 분리시켜주고 이걸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깊이 있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다 파쇄해줘요. 그러니까 받고 나면, 제대로 받고 나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토대를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맑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 9월달이죠. 9월달 한 달 동안은 멘토 멘티 우리 짝꿍끼리 우리는 맑음식을 하자. 그래서 예쁜 말하기, 아름다운 말 외에는 하지 말자.
어떡하죠? 이제 벙어리 될 사람 꽤 많겠어요? 네. 그리고 자진납세. 네. 말 예쁘게 안 할 때마다 1,000원 벌금씩 예, 봉투에다가 한 달 동안 모아오세요. 이게 서로가 각자가 양심껏 모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벌금 1,000원씩 말 한마디 믿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적게 모았는가 한번 볼게요.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말이 살리는 말인가, 내 말이 축복하는 말인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은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만약에 돈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나는 돈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나는 먹는 것 같고 먹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 먹는 게 꽉 차 있어요. 나는 원만 불평하는 거, 그게 좀 막 계속 짜증나는 거, 그걸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짜증나는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입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내 말을 다듬어 가면서 좀 이게 반대로 이 마음을 좀 직면하는 그런 시간, 마음을 가꾸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멘토 멘티 만나면 재미있는 일, 감사한 일, 그리고 은혜 나누는 거, 그것만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OMC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각자가 기대하는 바를 좀 썼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어요. 비포 애프터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내가 비포 애프터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역조사를 해보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 장애물이나 뭐가 딱 걸려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과 마친 후에 내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거를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가,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기대해보세요. 나의 변화된 모습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속 적어보세요. 자,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께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매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매일 마음에 품고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요. 이 선물을 매일 마음에 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딱 선물하면 집, 뭐 자동차, 그렇죠? 배우자, 뭐 그렇죠? 직장, 뭐 아니면 사업, 뭐 돈,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분, 아니면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선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 나는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어요?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나는 뭘 선물 받고 싶은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거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멘토 멘티가 만나서 왜 이 선물을 받고 싶은지, 나에게 이 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성경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성경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좀 힘겨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예, 행복하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덤으로 다른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겠지요. 근데 이거 없이 다른 선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창고를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 창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우선순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나를 힘겹게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 음녀라고 이게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죄에 대부분 다 넘어지더라고요. 음란.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 마음을 품고 음란, 거룩하지 못한 거. 요 죄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또 뭐예요?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역의 영, 교만한 마음. 네. 거기에 또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영 가운데 죽음의 영. 용서치 못하는 마음. 거기에 대부분 다 걸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용서치 못하는 거, 죽음의 영. 그거를 좀, 그 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죽음의 영. 미워하는 거. 그거는 근본 좀 더 들어가면 뭘까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용서하면 미울까요? 안 미워요. 용서하면 안 미워요. 그런데 용서를 못하니까 미워요. 용서를 못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움의 영이 더 강하면 죽음의 영인데 그 미움, 죽음의 영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죽음의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고 또 짜증도 많이 나겠죠. 뭐가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고 마음이 약간 삐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안 풀어져. 마음이 꽁 해가지고 마음을 잘 못 푸는 사람들 있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미움의 영이 계속 축적되어지면 그러면 죽음의 영으로 있는데 그 죽음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봤을 때 그 안에 독사로 보여요. 저한테는 독사로 보이고 그리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또아리 틀고 이게 딱 세워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공격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아주 시커먼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집안이 그런 거 있고 다양하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미움의 영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집안의 저주가 그래서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엄마가 계속 누군가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거부하면 돼요. 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분리하는 작업. 분리하는 작업. 중보자가 중보할 때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중보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에 다 걸리겠죠. 뭔가가 조금씩.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할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중보하게 되어지는데 똑같이 느껴요. 똑같이 느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미워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막 죽이고 싶어 하는 그 분노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느껴요. 대상은 다를 수 있어요. 대상은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똑같이 느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중보자가 그게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보면은 자기 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보하다 보면 자기 거인 경우도 있지만 자기 거가 아닌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솔타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솔타이 돼서 자기 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제가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요. 이 사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착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미움으로 용서치 못하는 걸로 분노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 거예요. 그 사람의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집안 가운데 뭔가 잘못된 솔타이로 인해서 그게 이제 연결돼서 그 사람께 자기 건 줄 알고 거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중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보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희미했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럼 중보자는 그걸 보면서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느껴요. 근데 이게 그 사람 거다라고 알고 느낄까요? 아니면 내 거 같이 느낄까요? 그렇죠. 내 거 같이 느껴요. 내 거 같이. 구분이 안 돼요. 내 감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억울해하고 너무 힘겨워하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요. 근데 갑자기 올라와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될 정도로 이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분리예요. 무조건. 내 감정을 우선은 잠깐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거기서 못 태어나요. 미로에 빠져서 못 태어나와요. 그거는 우선은 정지시켜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권을 그냥 올려드리고,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다. 미움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에요. 용서치 못하는 영이에요. 분노의 영이에요. 자, 방금 뭐라고 제가 붙였어요? 영을 붙였어요. 그거를 내가 느끼고 있다. 이거는 내 감정이다. 그 영들의 감정이다. 그렇죠. 그 영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난 용서 못해 하고 내 생각 가운데 막 그걸 되씹고 그 사건을 되씹고 그 감정을 되씹고 뭐 여러 가지 억울했던 그것을 막 되씹고 생각 가운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 잡혀버리면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중보자로서 대신 싸워야 되는데 이미 나도 같이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 시작했잖아.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냅둬! 이러면서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 용서 못해! 이러고 있는 꼭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러 갔다가 내가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면서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바벨로 음료, 제가 계속 바벨로 음료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로 음료 그 세 가지 영, 그것이 내 안에 감정이나 생각에 뭔가 이게 딱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바벨로 음료의 영이네,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내 거 아니야, 분리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해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 사람을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그걸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무조건 솔타이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용서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계속 선포하면서 이거 분리하는 작업, 대적하는 작업, 그걸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 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부분에 있어서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분노에서 헤어나오기를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용서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면 분노가 안 일어나요. 용서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데,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가 좀 잘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습관을 쫓아서 계속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있지요. 아니야! 이거를 계속, 딴 사람이 보면 저거 미쳤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계속 좋은 습관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쫓아가냐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더라고요. 십자가의 앞에 안 가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계속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든 중보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러한 내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 영자만 붙이면 돼요.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의 영. 그냥 그것만 붙이면 돼요. 짜증이 난다, 그럼 짜증의 영. 그러니까 역할로 이렇게 그 영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분노의 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노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덮노라. 이 작업을 계속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 감정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자유케 되어져요. 지금 분노의 영 가운데, 죽음의 영 가운데, 미움 가운데, 용서치 못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를 그 박스 안에 가둬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세 가지 장벽을 무너뜨려야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뭐다? 수치의 장벽. 사역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우리가 사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 수치를 드러내야 수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됐다라면 사역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관역을 제대로 하면서 나아가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면서 나아가겠다. 내 뜻을, 내 의지를 거부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사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안 되니까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가 안 된 거는 습관적인 죄, 그걸로 인해서 회개가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용서가 안 돼서 계속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용서가 안 돼서 다시 막 그거 꾸정물을 다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박스 안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깐깐하고 꼼꼼하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온다, 저 사람 온다. 도망가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봤을 때 용서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용서하면 가인의 분노가 안 나와요. 그렇죠? 용서했는데 무슨 가인의 분노가 나와? 용서했는데?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뭐. 아벨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가인의 분노가 안 나와요. 왜 가인의 분노 가운데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이렇게 힘겹게 해요? 용서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권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용서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오늘은 이 용서라고 하는 여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용서치 못하는 그것과 나를 거부하겠다, 분리하겠다,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독사가 또아리 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깐깐하고 꼼꼼하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용서치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화병이 생겼어요? 용서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왜 미워해요?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죽음의 독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막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용서치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로 시작하냐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철로역정 그 책 있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데, 철로역정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거 힘들다 그러면 철로역정 영화를 보세요. 아니면 책 읽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인생의 여정이 철로역정 가운데에서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요거였구나 깨닫는 은혜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 많이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안에 슬프다, 소망이 없다, 낙담이 된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영이죠. 죽음의 영은 뭐하고 연결됐어요? 용서치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용서치를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뭐가 많은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깐깐 꼼꼼하잖아요. 용서치를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용서치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왜 너는 그런 대우를 못 받아? 너도 당연히 그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완벽주의거든요.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왜 깍쟁이같이 이렇게 그릇이 좁을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해. 센스 있어요? 오늘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그릇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노가 자꾸 나는 것들. 그런데 용서하면요, 이게 긴장됐던 것들이 이게 풀어져요. 예, 긴장됐던 것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좀 부드러운 사람 있어요. 예,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막 가시같이 막 찔러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너무 피곤한 이 사람하고 하면 막 귀가 따가워. 아, 힘들어. 저 사람 입 좀 꼬맸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죠. 저 입 좀 꼬맸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죠. 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엄마 입 좀 꼬맸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입술 가운데 용서치 못하면 그 말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이는 독이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지만 영이 같이 나가서 그래요. 사람을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르는 영이 있어요. 억압하는 영. 그러니까 죽이는 영. 그게 자기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메타인지를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예. 말만 하면 힘들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말을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말을 하면 다른 부정적인 영이 나가니까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언을 하면 돼요. 방언을. 계속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계속 하세요.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 불평이 좀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조금 원망 불평이 좀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독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 방언을 많이 하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시고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90% 방언, 10%만 말. 그 10% 뭐예요? 자자. 집에 가자. 밥 먹자. 이런 말이겠죠. 10%. 그 외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형식적인 말 외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죽음의 독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옥 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뭐 해야 되냐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게 그 꾸정물이 성령의 물로 이게 바뀌어져요. 정화시켜주는 작업이에요. 방언을 계속하면 정화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게 많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지옥이 아니고 본인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여기 안에가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옥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뭘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지옥이라서가 아니고 내 안이 지옥이라서 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옥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충격받으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하시면 돼요. 말을 줄이고 그리고 이것 가운데 내가 여기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기 지옥이 아닌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불법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회개하면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시면 여기가 정화되면서 그러면서 평안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가 바뀌어요. 내가 편안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편안해져요. 모든 문제는 어디 있다? 환경에 있다, 저 사람에게 있다. 그렇죠. 내 안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인정하시고 입술을 닫으세요. 그리고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오늘 멘토 멘티 하면서 나누라면서요. 뭘 나눠요? 은혜만 나누세요. 감사만 나누세요. 네. 내 안에 예수님만 나누세요. 그것만 나누시고 그 외에는 방언만 하세요. 그 작업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먼저 바뀌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네, 명심하시고. 그래서 죄.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눌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거 진도는 좀 나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말씀을 거기다 먼저 찾아서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답변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나눌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숙제를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나눌 거냐면,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죄를 제거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서 이거를 계속 제거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멘토 멘티 서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나눌 건데, 그러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 안에 잘못된 솔타이를 끊어내는 거.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저주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솔타이를 끊어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네. 그리고 나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계속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말을 예쁘게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작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멘토 멘티 같이 앉아 있잖아요. 네. 이걸 갖고 원래는 저번 주에 좀 나눠줘서 이걸 좀 준비해 갖고 오시라고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진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놓쳤어요, 제가. 자, 계속 갈게요. 죄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영혼, 육이 있잖아요. 육체는 한 줌 흙으로 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전도 폭발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그 질문 들으면 두렵고 떨리지 않나요? 좀 쉽지 않죠?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인식시켜주는 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러한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나가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거는 이 페이지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양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한국 땅 가운데에서 완벽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에 인색하고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죄에 대한 주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양의 5가지 특징 중에 좋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양 가운데 특징 중에 좋은 게 없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좋은 게 없는 게 당연하다. 할렐루야. 자유가 오지 않나요? 너무 나 좋은 게 없어. 할렐루야. 나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자유가 와요.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자유가 와야 돼요. 그 완벽주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나요? 네, 그렇죠. 갑자기 테라피가 떠오르는데. 네,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을 때 자녀가 완벽주의가 되어져요. 보고 배운 그 문화예요. 우리 집안의 문화예요. 한국 문화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는 뭐예요? 기준이 높은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높아져요. 빵점 맞아도 행복할 수 있다. 20점 맞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쉽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어렵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낮추는 거 있죠. 많이 낮추면 화가 안 나요. 저 사람 실수했어요. 당연한 거지. 저 사람 실수한 게 당연한 거야. 실수 안 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한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감사도 많이 나오고 칭찬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것도 못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근데 한국 문화 가운데 완벽주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부분이 손에 꼽히는 몇 사람만 빼고는 대부분이 완벽주의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깨야 돼요. 깨야 돼.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나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려면 완벽주의를 깨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행복할 조건을 안 해요. 행복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완벽주의를 깨면 돼요. 기준을 낮추면 돼요.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가 지금 기준이 아니고 그냥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아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네요. 그냥 존재 자체로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럼 행복해요. 어떤 조건이 붙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상대방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 꼭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고 썼어요. 행복.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안 행복할 짓만 해요. 행복하려면 그 완벽주의를 깨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감사를 계속 찾아보면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하고 내 기준을 좀 내려놓으면 그러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쉽지 않죠.
근데 그 가족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요. 근데 누가 말 안 들어요? 예, 가족들이 말 안 들어요. 예.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 멋있다고 막 이렇게 막 짱짱짱짱 해주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에 이러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깎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깎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깎이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계속 깎이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동글동글해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면서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아가들만 있으면 시끄러워요. 아가들만 있으면 맨날 싸워요. 그런데 거기에 성숙한 어른이 있으면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성숙한 어른이 있으면 아가들한테 맞춰주고 도와주는 거지 같이 싸우고 있으면 그것도 아간 거예요. 그건 아간 거예요. 엄마하고 아가하고는 안 싸워요. 엄마가 아가를 맞춰주는 거지. 선생님하고 아가하고 안 싸워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지. 엄마도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가들끼리 있으면 서로 싸워요. 왜요? 내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가 이렇다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냐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는 거예요. 다 뭐에서 시작해요? 나예요. 나. 영적인 아가들끼리 모여있으면 타가소에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원망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조용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근력이 조금씩 커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멘토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가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센스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멘토, 멘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짝꿍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두 아가가 만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멘토가 멘티한테 우선은 좀 많이 보살펴주고 맞춰주고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나 역할, 언니 역할, 형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싸우겠지요. 둘이 싸운다, 그럼 뭐예요? 예, 아가가 아가랑 서로 아웅아웅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 그릇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 보자. 크리스찬 문화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한 것이 크리스찬 문화예요. 받고 싶죠? 그쵸? 그거 못 받아서 여러분 상처받아서 속상 치유받고 지금 축사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먼저 공감받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공감해 주세요. 내가 먼저 존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네,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세요. 내가 하지 않고 왜 너는 이거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을 아예 안 한다.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언어
예, 금식, 예, 언어 금식, 예, 그거를 좀 당분간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감사와 기쁨의 말만 그런 것들만 하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거를 지금 9월달 한 달 동안에 해보는 거예요. 예,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벌금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한번 그거 다 모아보세요. 그거 갖고 우리 파티 한번 해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우리 교회 분위기를 내가 먼저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지옥불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입술로, 정결한 입술로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